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며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을 때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현존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세 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복음서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시대, 교회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아무런 활동도 없으셨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분적이기는 해도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고, 오늘 본문도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나타난 사건의 기록입니다만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늘을 여닫고 비를 내리게 하고 멈추게 하였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예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엘리야를 쫓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능력의 원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원천이 성령이었음을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공경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영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집요하게 유혹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요,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한 것도 바로 그렇게 하도록 조종한 배우가 있으니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광란의 파티를 열어놓고 인생들을 초청합니다. 마음껏 악하고 마음껏 음란하고 마음껏 죄를 지으며 마음껏 타락하라고 충동합니다.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가 심판임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라. 지난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신분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탄은 악하고 음란하게 산란하고 충동하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육체의 본능은 세상 문화를 따르고 영은 진리를 따르고 이 심각한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절체절명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싸움.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 교회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양육하는 훈련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싸움은 상당히 벅찬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나 구름의 모양으로 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불꽃 가운데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저들 가운데 있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에 모두가 다 압도당했고 그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엎드렸습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여호와의 불이 임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구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껍데기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나라는 망하고 선지자의 가문은 몰락을 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한낱 종교 집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사울이나 삼손처럼 비참하게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 본문은 엘리야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즈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엘리사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그치게 하고 또 하늘을 열어 비가 내리게 하고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결투에서 멋진 승리를 거둠으로 해서 저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여버리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대단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위대한 역사를 지켜보는 엘리사의 마음 한구석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자기도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떠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보통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지 흔히 하는 말로 개미 새끼 하나 죽이고 살릴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없다면 엘리야가 승천하던 말든 자기 곁을 떠나던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불의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혼란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건지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결심을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곁을 떠나기 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 너 왜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냐? 돌아가라. 요즘 말로 말하면 지독한 스토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은 요지부동입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갈 것을 요청했지만 엘리사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침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때는 이때다. 엘리사는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 참 꿈도 야무집니다. 갑절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나 갑절의 성령의 은사 역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거기에 갑절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렸는데 거기에 갑절은 뭡니까?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산술적으로는 2배라는 의미가 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몫이 바로 갑절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의 장자 선지직의 계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직의 계승,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 그가 원한 것은 신령한 비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은 거짓된 신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입증하여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엘리야에게 행하신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갑절의 은사가,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던 성령님,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던 성령님, 오늘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통해서 갑절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 일입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평촌 일회교회에 갑절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맹렬한 불로 나타나시고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또 소망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입니다. 당신이 하늘을 닫았듯이 나도 하늘을 닫고, 당신이 하늘을 열었듯이 나도 하늘을 열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으니 나도 불을 내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렇게 세계 열방 땅끝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심을, 유일하게 참되신 여호와가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여 알게 하옵소서. 그것도 갑절로. 엘리사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엘리야가 3번씩이나 돌아가라고 매몰차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면 그거 참 오랫동안 섬겼는데, 선생님이라고 존경하며 섬겼는데 해도 너무 하시는구만 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2번 다시 엘리야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면이나 자존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엘리사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놀려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저주하여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0명을 모두 찢어 죽였습니다. 엘리사의 성품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존심이 좀 상했을런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던 일을 내가 반드시 이어받을 것이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입니다. 이 거룩한 비전 때문에 자존심도 버렸고 체면도 버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에서가 맏아들이요, 따라서 장자권은 에서의 몫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야곱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형님, 어디 죽 한 그릇뿐이겠습니까? 이 죽을 통째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제게 양보해 주세요. 에서가 생각해 보니 장자권 하나 움켜쥐고 있다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대뜸 대답을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는 오로지 먹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장자권을 죽 한 그릇보다도 천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배는 줄여도 장자권은 양보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야곱은 죽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맞아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자권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신령한 꿈, 신령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랬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입니다. 당신이 수행했던 선지자의 직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입증하여 저들을 구원했듯이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필요합니다. 갑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덜컹 임신을 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혼은 파산이 되는 것이고 엄격한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이것처럼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때에 나타난 마리아의 반응이 이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체면이나 영달보다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거룩한 소망,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이 같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에게 매달렸던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이들을 남은 자, 역사적 소수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지난 세대의 역사적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갑절로 임하소서. 갑절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갑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더 크게 물붓듯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 비전의 부재, 믿음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기술과 기교, 현란한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스승 엘리야의 그 거룩한 역사를 잇는 영적인 장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역사하신 성령이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갑절의 능력, 갑절의 기적, 갑절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새 부흥의 불길이 맹렬히 타올라 열방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비전이 기름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주여 그리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은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우리는 좌우편에 앉아서 한자리 하면 될 것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영달을 누리며 한평생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지옥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려 하십니까? 안 될 일이지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기름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갑절로 역사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부흥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 부흥의 시대를 여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꿈도 아니고 허황된 욕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입니다.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을 누가 꿈엔들 알았으며 가난하고 못 배운 고기잡이 어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될 줄이야 누가 꿈엔들 알았으며 또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줄이야 누가 꿈엔들 알았습니까? 저들은 모두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나타내며 이제 우리는 갑절로 역사할 것이며 맹렬한 불로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부흥, 우리는 이것을 새 부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새 부흥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 부흥의 시대 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갑절의 성령 충만, 갑절의 역사, 갑절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평촌일의 교회 성도들, 지체들,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새 부흥의 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십시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덮을 것이며 우리를 갑절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힘있게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아멘. 2층 크게 하셨나? 2층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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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셔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금덩어리 하나만 주세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주세요. 그래도 나라의 왕이 한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갑절의 성령의 역사, 엘리야의 선지직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적 소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자, 대답하십시오. 새 부흥의 시대의 저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의 종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갑절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갑절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 같은 바로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충만히 갑절로 임하소서. 우리 안에 이 뜨거운 거룩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타오르는 이 거룩한 불길이 이제 또 열방으로 확장이 되며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갑절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갑절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갑절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를 이어가는 역사적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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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고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남은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역사적 소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나를 내려놓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거룩한 결단, 거룩한 헌신, 이 거룩한 역사적 소수, 남은 자, 이 부르심 앞에 우리 평천일의교회 공동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이 마지막 때 새 부흥의 역사를 갑절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대열에서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평천일의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악하고 음란하고 험악한 세대에 우리의 아들, 딸들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또 이 역사의 바톤을 이어가는 거룩한 남은 자, 소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히 거룩한 열망이 불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온 땅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또 선교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 명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또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주의 모든 문명의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랑,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